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동기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숙소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들어와서 수영장에서 아주 신나게 물장구 치고 논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놀다가 야 우리 편 갈라서 닭싸움 하자 그래서 물속에서 닭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물속에 닭싸움은 더 지쳐요. 그래서 치고받고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막 그러다가 힘든 사람은 저쪽에 뒤로 빠져가지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 전도사님이 어이 거기 쉬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반칙이야. 라고 농담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전도사님이 아유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안 되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들끼리 닭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셔야 될까요? 아무도 안 들어줘야 돼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 편도 저 편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편 축구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무도 안 들어줘야 돼요. 물론 축구는 열심히 성실히 훈련하고 연습한 팀이 이겨야지 맞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올림픽 또는 뭐 월드컵 이런 경기 때 되면은 막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는 목사님이 4월인데 몸살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몸살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눈이 오더라는 거예요. 4월 달에. 이런 젠장 맞을 일이 있나 하면서 아주 뭐라 그래요? 막 군시렁 됐다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날 저 오지 열대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가정이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귀국해서 딱 돌아왔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 가정의 아이들은 한 번도 눈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딱 왔는데 눈이야.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 데서 투덜투덜대는 4월에 어떻게 눈이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우리를 환영해 주시네요. 투덜대는 목사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겠죠. 어떤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것을 해석하는 바가 완전히 상반될 수 있어요. 내게는 고생이 누군가에는 최고의 행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고, 내게는 감사의 제목이 누군가에는 어려움을 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대해야 될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매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거부하고 광야 40년간을 떠돌아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 믿음의 10하루거리면 될 그 거리를 40년간의 불신의 시간으로 인간적인 결정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 장이 신명기 1장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참된 안식을 얻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소망인지를 알게 해주는 교훈이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곳은 어떻게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안식이 소망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광야 38년간을 떠돌아다니며 이스라엘과 충돌할 뻔했던, 충돌한이 아닙니다. 충돌할 뻔했던 세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은 이 세 족속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세일산 인근 지역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에돔, 그리고 요단 동편을 폭넓게 차지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곳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민족, 이 세 족속 누구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 유독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상하다.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인근 지역에 사는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래요. 볼까요? 우선 에돔에 대해서 볼게요.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라면 값이 얼마부터 기억이 나세요? 전 7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 소고기 라면 70원부터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80원 되더니 어느 날 100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TV 광고에서 200냥이라는 라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야, 라면이 200원이래. 200원짜리 누가 이런 라면 사 먹겠어 라고 하면서 이러다가 1000원짜리 라면도 나오겠네 라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라면이 예산일이죠. 그죠? 예.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목마르면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막 달려가서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었어요? 어떻게 했죠? 수도가로 달려가서 수도꼭지에다 입 딱 대고 벌컥벌컥 막 아프아프하고 마셨잖아요. 물은 그렇게 먹는 게 맛이었어요.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막 녹도 있고. 근데 예전엔 그렇게 먹고도 괜찮았다고요. 그렇게 먹는 거였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이제는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 날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물을 사서 먹냐? 물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벌컥벌컥 먹으면 되는 건데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먹으면 되는 건데 누가 돈 주고 사 먹어? 이러다가 공기도 사 먹겠네라고 말했는데 어때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정수기를 집집마다 들여다 놓고 비싼 물 마십니다. 산소도 깡통이 나왔대요. 그래서 깡통을 따서 산소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지금도 저는요. 편의점 가서 가장 아까운 생수를 사 먹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수를 사 먹어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돈 주고 물을 사서 먹으라 그래요. 당시에 운물이 있으면 아무나 가서 막 먹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돈 주고 물을 사서 먹어라 라고 시킵니다. 에돔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들이 세일 그들의 형제 에서의 족속 에돔을 지날 때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떻게 됐어요? 에돔 왕이 백성들을 몰고 나와서 군사들을 몰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싸웠던가요? 더 험한 길을 돌아갔었다. 이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이때 원망함으로 인해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이게 됐죠. 그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족속, 아까 에돔 봤죠? 모압 족속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약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래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지언정 부딪히지 말라. 그리고 자, 모압 암몬도 볼게요. 암몬 19절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암몬 족속도 똑같이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세 족속 누구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땅은 이미 에돔, 모압, 암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까요? 이런 배려를 받고 있을까요? 왜 이 세 족속만이 하나님의 배려를 받고 있을까? 우선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족속, 자손들이죠. 형제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 예,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롯과 그의 두 딸들만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서 두 딸이 아버지의 후손, 자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민족,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을 배려하고 계실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배려하고 계실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은 이삭의 아들들 중에 하나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택하셨고 이로 인해서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럼에도 에서는 누구라고요? 이삭의 아들이라고요. 이삭.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했던 자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했던 자. 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어요. 어디서부터 떠났냐면 고향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서 이곳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에 붙어서 함께 왔어요. 단지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간에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서 헤어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모압과 암몬의 두 족속을 세우게 됐죠.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바로 이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족속.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족속인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 그랬었던 자, 그랬었던 족속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 거했었지만 지금은 에돔은 아버지 이삭의 거처 가나안을 떠나 여기 세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에 정중히 그곳을 지나기로 요청했을 때에 적의를 가지고 나와서 군사를 데리고 나와 싸우려고 한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족속 에돔이죠. 모압은요. 모압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발람 사건. 이 발람의 계략에서 발람의 계략을 따라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당에서 뭐 했어요? 행음하게 했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암몬은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지만 암몬은 사사기에 가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힌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세 나라의 공통점과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핍박하더라. 지금으로 말할까요? 성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가진 애를 다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속되거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예시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전에는 엠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가로를 쳐서 이것이 설명해 주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삽입된 이 말씀은 후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추가된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처리해 있어요. 자, 그렇다고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인데 신명기의 저자 모세가 저자인 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삽입이 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원래 누가 살던 땅이냐면 에밈 사람, 누구요? 에밈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래요. 이 사람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낙 족속과 같은 르바임. 다시 말해서 에밈, 르바임이라는 말은 다 아낙 족속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낙 족속이 누군가? 아낙 족속이 누굴까요? 아낙.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낙 족속은 거인족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대한 신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족속 아낙 족속이에요. 이 에밈이라는 말도 르바임이란 말도 장대하다, 두렵다, 공포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족속들이 볼 때 거대함으로 그들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모압 족속이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에돔은 호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첨언하고 있는데 그 차지한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압이 거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힘으로 차지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보이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럼 암몬 족속 가서 볼게요. 암몬 족속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여기도 마치 세이산을 하고 호리 족속을 멸하고 차지한 뭐라 그래? 에서 족속과 같다고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 또한 괄호 안에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삽입이 된 말씀이다라고 보는 건데, 자, 암몬 족속에 대해서.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은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고요? 르바임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르바임.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이 르바임, 삼순밈 다 아낙 자손,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 족속을 일컫는 두려움, 장대한이라는 단어의 호칭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도, 암몬 족속들도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도 앞에서 말한 바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세일에 거주한 에서의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세일의 에돔이 호리를 멸하고 차지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함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세요? 지금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들은 누가 살던 땅이다? 거인족, 아낙족 속과 같은 두려운 자들, 장대한 자들이 차지하던 무서운 땅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이유가 아낙 자손 때문인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심과 같이 스스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괄호 안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너희가 40년 전에 거인족속, 아낙족속 때문에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땅과 같은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떠난 자들이 얼마든지 차지했다. 그들 또한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심과 같이 그들은 지금 이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믿음 없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믿고 차지하면 된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믿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거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족속이 누구냐면 갑돌 사람이 나와요. 여기 이 갑돌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갑돌 사람은 가사까지 아위 사람을 멸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갑돌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갑돌이라는 뜻이 해양 족속을 말합니다. 해양 족속. 쉽게 말해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들은 먼 반대쪽 바다 쪽에서 살고 있던 족속이었는데,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서 이곳의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불리한 가운데서 이곳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와서 재물을 탈취해 가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갑돌 사람들은 이곳을 차지했고 블레셋이라는 강성한 족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왜 블레셋으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에돔, 모압, 암몬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장막 안에 거했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 은혜를 떠난 족속이들이죠. 그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었던, 맛봤던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을 배려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로 이곳에 거하도록 배려해 주셨다면, 이 은혜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갑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갑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곳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곳을 얼마든지 차지했던 자들이다. 이곳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낸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는 무엇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반면 오늘 2장은 가나안 인근 지역에 사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이곳을 차지했는가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조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도 불순종의 40년을 지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에 거했었지만 지금은 떠난 언약 밖의 족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두렵다고 무서워서 거부했던 그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멸하고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 가나안 인근 지역을 차지한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 주심과 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차지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곳을 차지하고 강성한 족속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내 편인가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왜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그죠? 나 대신 정복해 주시고, 나 대신 그 땅을 차지해 주시고, 그러면 나는 뭐 할 건가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고는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시길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손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원할 때 갖게 해주시는 분이 요술램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저 약속의 땅 믿음으로 차지하는 그 땅을 내 발로 밟아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인 거예요. 아무 두려움과 공포스러움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들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며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보다 더욱 큰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만큼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없는지 점검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들만큼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의 주목을 굳게 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내겠다고, 저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도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두려움의 안악 족속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차지하는 자들, 내 발로 밟는 자들, 내게 주신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뜻임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